알려졌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띄워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외웠죠? 못 외우면 간첩이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앞으로 이제 겨울 수련회 주제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팀장 톡을 따로 만드시고 저를 초대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팀장 점호는 아침 8시에 하겠습니다. 9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 점호를 9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9시 팀장들이 다 일어나서 그 시간 남은 이제 시간 동안에 팀원 조장들 팀원들을 이제 팀장이 더 위죠. 팀장 아래 조 있죠. 팀 아래 조가 있죠. 예, 이렇게 팀장 톡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께 챙겨가는 우리들의 철로 역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훈련 방향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그거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곧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정립하고 전하는데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간 모일 때마다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전했으며 몇 회를 전했으며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훈련이니까 하는 겁니다. 자, 가능하면은 전도에 관한 말씀들을 외우면 좋습니다. 여러분 페이퍼에는 암송할 구절이 안 나가 있는데 제 페이퍼에는 있습니다. 맨 밑에다 놓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를 작성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 버린 걸 몰라서 나중에 인쇄 시켜놓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 것만 따로 했는데요. 몇 개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그것만 암송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입니다. 10개 안 채웠네. 9구절이기 때문에 외우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자주 전해야 계속 전할수록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외운 것을 넘어서서 내게 소화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도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어떻게 받았나요? 다 전해라고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일단 복음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딸에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반드시 전하는 것에 초점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전도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서 실패했다.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전도 자체가 성공입니다. 절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있었을 거예요. 뭐 전도 특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절대 오해되어서는 안 되고 곡해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전도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되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용은 부활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별 뭐 전도 그래 자기들이 전도 잘한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훈련 방향이고 그러면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부활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대통령도 못한다. 재벌도 못한다. 제사도 못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오직 부름받은 일꾼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맺었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복음 전거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거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10개, 9가지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장 훈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칸을 왜 넓게 띄어놨느냐? 그림 하나 그리라고. 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뭐 하는 자로요? 무릎 꿇은 자로. 주발 앞에 엎드려. 그렇죠. 우리는 주발 앞에 엎드려 있는 자. 이게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가장 편안한 길. 하나님의 형상은 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그분을 뭐 한다는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비슷하다, 같다라는, 비슷하다는,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그 삶은 깨끗합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단체들 또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걸 속이죠. 우리는 속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왕권이 있습니다. 모든 천하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다 뭐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왕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손실됐잖아요. 그래서 저놈은 꽁이 네 이리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는요. 근데 원래 이 왕권들은 꽁아 이리로는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쪼르르 와야 돼요. 그게 원래 모습이요. 사자 이리 왔나? 그럼 쪼르르 와서 예 하고 엎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뒤질래 그러잖아, 사자가. 이걸 말하면 이게 하극상이야. 이 창조의 질서가 깨져 있으니까 그런 하극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보면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무섭죠, 징그럽죠, 그렇죠? 근데 원래 안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쫙 자로 움직이고 쫙 의로죠, 쫙 뛰고 팔딱.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불신자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형편 따라 살면 됩니다. 내 유익을 따라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유익이 과연 유익일까? 유익일까요? 유익이 아닐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하면 돈이 된다고, 딱 2달만 하면 된다고, 60일 동안만 쉬지 않고, 그럼 한 10억 된다. 그럼 할까 안 할까요? 아마 믿는 사람들도 다 할걸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따라서 불신자가 생각하는 유익은 유익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미끼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배자의 삶의 삶을 지켜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뭐합니까? 나의 세상적인 유익, 거짓된 유익, 썩어 없어질 것의 유익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죠.
어제 낚시 갔다니까 진짜 새우 몇 개 들고 왔어요. 몇 개. 왜?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올 거니까 몇 개를 이제 들고 갔는데요. 가니까 누가 새우를 버려놨대잖아요. 그거는 미끼로 썼어. 탁 투입. 그러니까는요. 그 새우가 설설설설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걸 먹으려고 이제 고기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설 내려간 새우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낚싯바늘 들었어. 덜렁 물어. 나는 배도라치가 볼락처럼 낚아채가는 거 어제 처음이었다니까. 이제까지 낚시하면서. 그게 미끼라는 거예요. 근데 무는 것도 전부 다 여기 걸렸어. 위쪽으로. 절대 안 빠져요. 나는 빼기도 쉽고 그러면 절대 안 받고. 그 잡은 놈 중에 놓친 놈이 한 놈도 없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창조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 뭐가 되겠죠? 고백합시다. 1번 순위, 영원하게 1번 순위가 돼야 돼. 나머지 좀 손해 본다, 그냥 손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요 미끼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손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안 그러면 안 살아요? 다 유익을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그럼 그걸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끼를 열심히 물고 있는 거죠.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하나님이 그 미끼에서 바늘에서 그 주둥이를 빼주지 않는 한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복된 것이고요. 지금 이 미끼를 물고 즐거워하고 또 미끼를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모른 척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처음부터 부름을 입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멜매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먹어라. 언제나 주제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셨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들었죠. 그렇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구장이죠? 진흙이 토기장한테 왜 나를 개밥그릇 만들었냐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가장 일반적인 게 뭡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그것이 이제 판단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선악이에요. 심판은 선악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가 악하고 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심판이니까.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졌다. 자기가 하나님 됐다.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교만과 우상은 하나예요. 다르지가 않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회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겁니다. 야고보 4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또 정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복음 들을 때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우리만 복음이 있다, 이렇게 저도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또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확인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구원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는 섰어요. 되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지금 거꾸로 들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어요. 2020년 가니까 내 얼굴을 못 봐주겠더라고. 내 얼굴을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뭔 화가 그렇게 나 있는 거 얼굴에가, 내 얼굴을 못 봐주겠어서 듣다가 꺼버렸어요. 내 얼굴 자체가 아니야. 2020년도가 이제 19년, 20년도가 이제 그런 시간표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던 그런 시간표였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것,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것 자체를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로, 음란으로, 그러고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함으로 성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술 좋아하죠, 음란 좋아하죠, 성공 좋아하죠, 돈 좋아하죠.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배부른 돼지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90kg 되면 이제 도축장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일을 조장한 자가 누구고 옆에서 속이는 자가 누구? 그게 사단이에요. 가로 열고 마귀, 예뱀, 큰 용이랬죠. 이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아바돈, 아블론, 이것은 누구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그 황충들의 두목이에요. 16절인가요? 9장 몇 절이죠?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자, 이게 왜 내가 써놨느냐면요, 마귀하고 사단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그건 상관 안 해요. 뭔 상관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는데 사단과 귀신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봐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장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마가복음 16장을 가봐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리고 승천하신 그 시간까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일 많이 언급한 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언급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항상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주특기가 제가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뭡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단의 주특기가 하나예요. 자, 창세기 봅니다. 3장 1절이죠. 여기다 합시다. 창세기 3장 1절.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야,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묻지 말라가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주특기가 뭐예요? 이거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흔드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지금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왜 그러면 강당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5주 전에 말씀 생각나는 사람, 저도 생각 안 나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은 비유를 들면 밥 같아. 밥. 오늘 배부르게 한 끼를 먹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서서 한 8시간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배불러서 더 이상 먹기 싫던 느낌 다 어디 가지고 없고 배고파. 사로잡은 거야. 먹은 것은 싹. 말씀이 그래. 그래서 그때 주시는 뭘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그게 밥 먹듯이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 강단에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1년 전에 그 강단에 은혜 받은, 그거 이렇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강단이 아니지만 내가 성경 읽다 은혜 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강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강단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방법이지. 가장 일반적인 게 강단이기 때문에 강단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체질화되게 하고 일상화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친구하고 잘 놀다가 말 실수가 나왔어.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싸웁니까? 친구잖아요. 친구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주잖아,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되게 하는.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낚시 한번 갈게요. 고기 뭐 알아주세요. 사람들이 진짜라니까요. 그저께 어제 그저께 그 기도에서 하나님 지금 백봉하고 기러기 부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부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랬는데 백봉 30개 중에서 5개는 무정란이에요. 25개 남았죠. 그 중에 13개가 부화를 했어. 12개가 아직 남아있는데 7일이 부화 기간이니까 어제가 8일이고 오늘이 9일이잖아요. 오늘까지는 기다려볼 만해. 근데 실은 이제 12개는 남아있는 12개는 죽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객관적으로 12개는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주님은 작은 일인 줄로 믿사오니 거기다도 가지고 갔네. 이제 12개 나머지 부화시켜서 그야말로 백봉 오골개가 오골오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어. 그러면서 기러기 지금 14개 남았단 말이야. 아리? 하나님 14개에서 14마리만 나오겠었는데 15마리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14마리만. 근데 기러기 크는 속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요 벌써 막 굵직해졌어요. 아직 솜털도 안 가셨는데 등치가 굵직해졌어. 조금 이제 친해졌어. 물 주면 바로 와서 이제 먹는데 처음에는 주둥아리를 물에 딱 담궈놓은 이제 익숙하게 막 털어. 그제까지는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부터가 오늘부터 보니까는 이제 주둥아리 집어넣고 찹찹찹찹 하더라고. 오리들이 특징이 그거거든요. 물 속에서 찹찹찹찹 해가지고 골라내는 거. 오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를 보면서 저 새끼 왔다 도망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요, 어떠한 것 하나에서도 다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오늘 그럼 새벽에 기도했어요? 안 했죠. 오늘 하나님 우리 조장훈련이 있고요, 그런데 오후에는 현장이 있고요, 또 중간에 또 시간이 나는데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했죠.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 하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유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유다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관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에게도 구원하사가 왔어요. 저는 바로 알았어요. 너는 성질 고치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도 못하게 했어. 워낙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돌파리를 소개시켜 준 거야. 2달 동안 한 번 가면 2만 원이요. 그때 당시 2만 원이면 저한테는요 거금이에요. 2, 3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 이상의 돈이란. 한 번 가면 2만 원씩 해서 날마다 2주를 갔는데 안 나서. 그리고 동네 한의원을 갔지.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동네 한의원을 왜 인자 왔네. 골든타임 2주 그거 넘기고 간 거야.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이제 평생 동안 뭐 하라고요? 이제 울지 말라고. 그 얼굴에다 줬잖아. 네 성질 부리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요 진짜 성질 부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럴 때가. 근데요 그건 내 생각이지 저 사람은 아니지 않냐. 잘 안 되기는 해요. 잘 안 되기는. 근데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낫죠. 이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절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뭐 하자고요? 사단은 특기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4장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저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의 주특기.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렸을 때는 즐거움으로 역사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놀게 만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요즘은 또 얼른 많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요. 우리 애들 키울 때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면 가잖아요. 엄마들이요. 애들한테 핸드폰 하나씩 주워줘요. 게임기 하나씩 주워주고 자기들도 핸드폰하고 놀아요. 왜?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 그 놀이 게임 세대라서 커서도 아기 낳고 아기가 아픈데 같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냥 뭐 한두 시간은 그럴 수 있겠죠. 한두 시간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습관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즐거움의 수단들 많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요게 이제 딱 각인되면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로 합니까? 이제 좀 크면 이제 이성이죠. 앉으나 서나 이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뭐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한 시대이죠. 절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언제까지요? 하나님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면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그 다음에는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알바 시작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때 50만 원, 100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러는데 그 큰 돈을 버니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못 보고 그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인데 어른이 되면은 그건 절대 큰 돈이 아니고 생활도 못하는 돈이에요. 지금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크게 느껴지지만은요, 내가 가정을 꾸리면 생활도 못하는 돈이라니. 근데 그 수준에 딱 머물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느냐? 오직 인생을 이거 하나만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단이 거짓말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이제 왕 노릇합니다. 자, 왕 노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 아닙니다. 종 노릇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 환장할 일이지. 이제 이걸 뭐래요? 요걸 사기라고 그래. 분명히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할지라도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움직일 수 없고, 사단이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 노릇하고 왕 노릇한 것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마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거절하고 내게 들려온 복음을 내가 듣지 않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를 뭐야 되니까 이게 사단 탓이라고 해보면은 회개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 당신이 올해가 2023년 12월 9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예수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야 이 사단의 왕노릇 종노릇에서 회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계속 불렀잖아요. 근데 내가 안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정해진 죽음입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중요합니다. 사망의 부활한 몸 그랬어요. 사망의 부활한 몸. 그 말은 무슨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고 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영생의 몸입니다. 우리하고 같지는 않을 겁니다. 사망의 부활이니까 영생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 고통은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위급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정말 위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의 시급성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쭉 써놨죠.
자,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속죄입니다. 속할 속자, 살 속자입니다. 죄를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뜻을 해석하면은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없이 하는 걸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비견하는 대가나 공을 세워서 그 죄를 없게 하는 것, 이렇게 속죄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속죄를 필요하는데 이 속죄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근데 속죄의 조건이 뭡니까? 레위기 4장 속죄 제물을 보니까 흠 없고 흠 없는 수송아지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예고하셨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은 그것을 지금 예비해서 감사해서 준비하는 거랑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다 대속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은 성공을 위함이고 예수 이름을 부른 것은 성공을 위하인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좀 결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 그 결이 좀 같아지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성공을 하는 것, 성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 그게 양육과 교육의 목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목회자는 저까지도요, 항상 뭘 자칫 잘못하면 뭘 속습니까? 이런 단어에 속습니다. 목회 성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황산성 환경부 장관이었는가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합니다. 여자분이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 하신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목회자예요. 저기 산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대형 교회,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빙이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 권고가 나면 수백 장의 원서가 도착을 했는데 그분한테는 초빙이 들어온 거야. 이분이 아주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누가 오냐? 이 산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계신 누가 오냐? 아무도 오지 않느냐? 그러면 나에게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 양떼들을 포기하라는 소리냐? 그럴 수 없습니다. 초빙은 감사하지만은 저는 이분들의 끝까지 천국을 동행할 겁니다. 그러고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걸 그 평소의 정신과 삶을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죠. 느끼죠, 그것을. 그게 가정에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붙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으로서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이 되셨다니까. 그때는 여성으로서 장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 말하는 이런 거,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대속의 그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놓고 내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그는 근본 모자 하나님 형상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걸 놓고 내려오셨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병아리 한 마리가 방으로 올라갔어요. 왜 방으로 올라갔느냐 하면요, 이놈은 왼쪽 다리가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만 펴지니까 왼쪽으로 발라당 뒤집어져 버려요. 그럼 발라당 뒤집어 잡고 하늘을 향해서 막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놈들은 죽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럼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 그럼 눕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뻗어 있고 한 이틀 지켜봤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걔만 데리고 이제 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 3, 4일만 관리해 주면은 되니까. 예전에도 그런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좋아졌어. 이제는 걸어. 걷다가 뒤집어졌는데 근데 걸은 정도 갖고 안 돼. 다른 놈하고 부딪혀 갖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제 최소한 3, 4일은 이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나을 것이다. 그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가끔가다 보면은요 알에서 죽은 놈이 많아요. 깨다가 못 깨고 죽은 놈이 있어요. 그럼 그 죽은 놈을 보면은요 이놈이 살아날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은 죽음을 거의 안 봤어요. 죽음을 본 건 겨우 음식만 봤지. 생선 뭐 이런 거. 그냥 먹는 거 이렇게 당연히 뭐 부활은 생각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키우는 것 이게 뭐 살았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거기서 살아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요. 그런 죽음을 보면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전하죠. 거기 어디입니까? 이제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그거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상한 소리. 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불신자 현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전도의 모델이 나와요. 전도 모델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죄 하나님 믿지 않은 그리고 대속의 부활. 요게 증거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모델적인 전도 모델이 사도행전 17장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부활인가? 요한복음이죠. 5장이죠. 29절이죠. 뭐라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사도행전입니다. 24장인가요? 이 사이로 했는가? 찾아봐야겠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가봅시다. 아침에도 봤는데 까먹었네. 24장 15절.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요 예수를 믿고 제일 놀란 게 어찌하실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부활을 할 건데 지금 음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부활할 때는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상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상상 자체가. 평생을 농사꾼으로서 5 자녀의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었는데 그 죽음 이후로는 영원히 고통이라고.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뭐가 됐느냐? 이게 됐어요. 하나 들어가는 게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미리서 좀 전해줬더라면은 최소한 들어는 받지 않겠느냐. 최소한 교회에 발걸음은 더뎠을 것 아니냐. 기회라도 얻었을 것 아니냐. 근데 그 기회도 못 얻었잖아요. 이 부활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음의 소식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부활에서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네. 사단의 소속에 사단의 종로로 탄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네. 평생을 헛된 것을 위해 살다가 헛된 성공을 해서 살다가 뭘로요? 상급으로 일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이 복된 것이 뭐 하나로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 그러니 이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신분을 가졌습니까? 오늘 또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얻었으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온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소망에 서서
이제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저들을 깨우고 저들에게 밝히 복음을 빛을 비치는 삶으로 세워지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기만 우리 수장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헛된 인생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저 어두운 세상에 이전에 나와 같은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조장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복음의 삶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